사사기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환난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환난은 우리가 이방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아니할 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10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인생의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한 후에 사사기 10장 16절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자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있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싸우려고 길앗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길앗 방백들과 백성들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이 길앗 모든 주민들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1장에서 사사 입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 10장에서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 돌라는 두 구절로 설명이 되어 있고 사사 야일은 세 구절로 설명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사 입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사기 11장 1절은 입다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입다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상반된 두 가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첫째, 길르앗 사람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다? 큰 용사였다. 그 다음에 찍었어요. 큰 용사였다. 아, 그럼 그렇지.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은 그래도 큰 용사여야 돼. 우리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둘째, 입다는 누가 낳은 아들이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는 거죠. 입다가 큰 용사라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아, 그렇지. 큰 용사가 사사가 되어야 돼. 그죠? 그러나 그의 출생이 기생의 자녀라는 것은 입다가 가지고 있는 신분적인 약점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11장 2절을 보시면 이 신분 때문에 입다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기에 이복 형제들에게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도 분명히 아버지를 둔 자녀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복 형제들이 쫓아낸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면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인데 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어쩔 수 없이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입다는 평범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합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서 가서 입다에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에게 자신이 전에 당하였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이것이 인간의 이중성이죠. 입다를 미워하여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의 말에 길르앗 장로들은
자신들이 입다를 찾아온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 입다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입다는 사사기 11장 9절에서 길앗 장로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입다의 말에 대해서 길앗 장로들은 대답하죠. 뭐 지금 찬밥 덤밥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뭐 길앗 장로들은 뭐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죠. 여러분 10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는 길앗 장로들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입다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들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입다는요 12절에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 보내서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고 당당하게 묻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 어디였냐면은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보고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거답을 찍으세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입다는 누구를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참 인생의 밑바닥, 잡류들과 함께 건달패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지만 입다는 여호와께 자신의 모든 말을 아뢰었다라는 것이죠. 자, 12절에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입다는 사자를 보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고 당당히 묻습니다. 입다의 말에 대해서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합니다. 1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암몬 자손의 왕의 요구에 대해서 입다는 조리 있게 반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입다가 하는 말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가 말이죠,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쫙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다가 암몬 왕에게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다는 13절에서요 암몬 자손의 왕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는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우격다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사사기 11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입다가 주장하는 내용이 간단 명료하면서도 반박할 수 없게 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 자신의 세상적인 신분이 미쳐냈지만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암몬 자손의 왕과 사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까지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잘 깨닫고 살아가면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러면 오셨는가라면 오시고 갈 것도 알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사사기 11장 1절 상반절에서요,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입다가 큰 용사라고 했는가? 이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사기 11장 26절에서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면서요, 27절의 말씀에서 내용이 아주 명확함을, 말하는 내용이 명확함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입다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의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십니다. 입다는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갑니다. 입다의 삶을 추적해 보시면 우리는 입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비록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났지만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사기 11장 곳곳에서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특히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하는 말을 보시면 입다는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상황에서요, 입다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이 부모로서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사사기 11장 30절에서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면서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입다가 서원한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입다의 이 서원이요, 그의 올무가 되고 말았어요. 31절 읽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입다는 누구를 알고 있죠?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입다가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인신공양을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인신공양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 이렇게 그 짬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입다가 가진 신앙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 2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7절을 보시면 몰렉은 암몬 사람들의 신이었습니다. 정말 역설적인 것은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과 전쟁을 하면서 암몬 자손의 신인 몰렉에게 인신공양을 하듯이 그렇게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혼합주의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입다의 서원은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을 보시면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입다의 서원으로 인하여 그는 사랑하는 딸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절박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소원을 하면 안 됩니다. 소원은 쉽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소원은 누구하고 약속이죠?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의 내용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입다에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100세가 되어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양을 준비해 가지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죠. 입다가 이런 소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입다의 소원은 무남동녀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만든 겁니다. 더더욱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사사기 11장 36절에서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소원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참 훌륭한 딸이에요. 우리 딸들이 보면 제일 안 좋은 내용인데 우리 입다의 딸의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36절 읽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입다의 딸도 누구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서운했다고 해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잃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입다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는 큰 용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신분적인 약점, 환경적인 약점, 뭐 여러 가지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사람이 되면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는 사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29절 가보세요. 29절 여러분 성경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거다 비추고세요.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거다 비추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호와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다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됐는가? 형제들에게 이복 형제들에게 쫓아도 쫓겨나는, 그리고 건달패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입다가 어떻게 한 민족을 암몬족 속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입다 자신의 훌륭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이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용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여호와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생을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는 형제들에게조차도 무시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을 때 그는 암몬족 속으로부터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큰 용사로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